KTH 전 부사장이자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인 박태웅 씨라는 분이요, 자신의 책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에서 신뢰 자본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신뢰 자본이란 말 그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형의 자본인데, 무형이지만 경제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본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택배 업계에는 전 세계가 놀라는 국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의 집 택배는 서로 건들지 않는다는 룰이죠.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집 앞에 택배를 남들이 가져가지 않는다는 이상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비싼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몇 시간 동안 문 앞에 방치해 두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죠. 이것은 사실 외국에서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쉬운 풍경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남의 집 문 앞에 놓여 있는 택배만큼 훔쳐가기 쉬운 물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옆 나라 일본의 경우만 해도 물론 코로나 이후로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택배 기사에게 직접 물건을 받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물건을 그냥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물건을 전달해 줘야 하는 거죠. 이 물건을 집 앞에 두어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이 신뢰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효과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택배 회사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요, 또 기타 감시나 보안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신뢰라고 하는 무형의 자본이 만들어내는 이 경제 효과를 저자는 신뢰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선진국일수록 이런 신뢰 자본을 잘 써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죠. 반대로 이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경제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한두 사람이 택배를 훔쳐가기 시작해서 점차 택배를 훔쳐가는 게 보편적이 되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도 택배 기사가 직접 물건을 전달하는 것으로 바꿔야겠죠. 또는 건물마다 비싼 돈을 주고 전자식 택배 보관함을 만들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내고 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야겠죠. 이처럼 신뢰 자본은 말 그대로 신뢰가 있을 때에만 사용 가능한 자본입니다. 신뢰가 깨지는 순간 신뢰 자본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 말은 곧 신뢰를 깨트리는 몇몇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큰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뢰가 깨지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인프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모두가 서로를 불신하며 자기 이익만을 지키려 한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온전히 작동할 수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함께 불신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 가득한 사회일수록, 즉 저신뢰 사회일수록 승자는 없고 피해자만 줄줄이 속출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비단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세상 못지않게 신뢰가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세상 못지않게 신뢰를 바탕으로 유익을 누리는 공동체인 거죠. 신뢰가 강력할수록 교회는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갖 유익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서로 간의 신뢰가 깨져 있을수록 교회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은혜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서로 간에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깨트리기는 쉬우나 다시 쌓기는 무진장 어려운 것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반대 앞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함께 위협과 맞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으로, 또 성도의 교통을 강력하게 나누는 것으로 세상의 반대와 맞섰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반대가 아무리 강하고 거셀지라도 예수님을 함께 주님으로 믿고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전도서 말씀처럼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 몸으로 싸웠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만약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어디를 주로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 사탄님께서 등장하는데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로 어디를 공략하려 할까요? 바로 교회의 내부, 더 정확히는 성도들 간의 신뢰인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이 내부와 외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의외로 외부의 압력에는 쉽게 굴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똘똘 잘 뭉쳐 있는 교회는 심지어 순교의 위협조차 버텨내는 거죠. 반면에 내부의 신뢰가 붕괴된 교회는 의외로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의 힘은 하나됨, 강력한 성도의 교통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교통하는 이 성도들 속에 불신과 거짓을 섞어 넣을 수 있다면, 그래서 서로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이 성도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교회를 무너뜨리기에 좋은 포인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속이고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를 굉장히 엄중하게 다룹니다. 왜?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내부의 위협, 공동체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가 교회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굉장히 강력한 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읽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이 많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해석에 꽤 많은 이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주의하면서 또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믿고 무엇에 함께 힘써야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는 반대와 위협 앞에서 더더욱 자신의 것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교통의 삶을 살았죠. 이러한 교통을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자주 들어봤을 법한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교류하고 섞이는 것을 말해요. 내게 있는 것이 저 형제에게로 옮겨지고 저 형제에게 있는 것이 내게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유형의 자본이든지 무형의 자본이든지 섞이고 옮겨지는 것, 나누는 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다라고 부르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본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그리고 이때 4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재물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하는 거죠.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일종의 수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진짜로 사도들의 발 앞에 였다 하고 던져놓은 게 아니고요.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도들에게 위임했다는 뜻이에요. 내 재산을 판 내 돈이지만 그것을 조금도 내 소유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이것이 나눠질 수 있게끔 이것의 실행 권한을 사도들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장 36절부터 37절에는 앞으로 사도행전의 한 주역이 될 바나바라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나중에 바울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리더십으로 부상하게 되지만 이 본문이 보여주는 바나바의 첫 인상은 굉장히 겸손한 종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바나바가 사도들의 권위에 순복하며 자기 밭을 팔아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초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높은 자일수록 더 겸손한 자가 되고 가진 자일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초월적인 공동체였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초월성을
칭송하고 흠모했습니다. 세상과 달리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에 홀딱 반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자발적으로 성도의 교통 코이노니아에 뛰어든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자가 더욱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죠. 자,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것을 나누는 행위가 일종의 존경을 받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통이 존경의 기준이 되었다면 분명 순전한 의도로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순한 의도,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과 또 인정을 받기 원하는 다른 의도로 자기의 것을 나누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사람이란 위선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가장 선하고 거룩한 행위 속에도 자기의 이득과 명예를 탐하는 악한 동기를 교묘히 감출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통이 존경을 받는 기준이 되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교통에 뛰어드는 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인 것입니다. 자, 사건의 전개는 이래요.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그 값에 전부를 다 두지는 않고 그중 얼마를 감추죠. 이 감추다로 번역된 노스피조란 단어는요, 원래 금전적인 부정을 저지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더 정확한 뉘앙스는 빼돌렸다예요. 빼돌렸다. 근데 사실 여러분, 빼돌렸다라는 표현은 웃긴 표현입니다. 애초부터 이 돈은 누구 돈입니까? 이 두 사람 돈인 거예요. 자기 돈을 자기가 빼돌렸다라는 말이 사실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본문은 노스피조, 빼돌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이 마치 자기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부를 다 팔아서 순수하게 교통에 참여하는 척 선을 가장했기 때문이죠.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3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말합니다. 이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아나니아가 절대 돈의 전부를 다 안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전부를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11조를 드릴 때 11조의 전체를 다 드려야 되지, 뭐 일부를 이렇게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에 있어서만큼은 그러한 해석은 조금도 인정될 수가 없는 해석입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말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그러니까 팔지 않았을 때는 그거 네 땅 아니더냐.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나누었을 뿐이죠. 그러니 만약 아나니아가 자기의 밭을 팔지 않았더라도, 땅값을 들이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말합니다.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여러분, 재산의 일부를 드릴 것인가 전체를 드릴 것인가 역시 초대교회는 선택에 맡길 뿐 강요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만약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제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린다라고 말했다면, 아니면 아예 그냥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드렸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전부를 드렸냐 일부를 드렸냐는 전혀 쟁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순전히 아나니아의 자유인 거죠.
드리는 것도 자유고 드리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전체를 드리는 것도 자유고 일부만 드리는 것도 자유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드려서 문제가 되었다, 헌금의 문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냥 베드로를 돈을 탐하는 악덕 교주로 만드는 해석밖에 안 되는 거죠. 뭐 또 별다른 해석으로는 뭐 주의 종에게 거짓말하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또 그걸 말하는 본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왜 대체 문제가 되었는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3절,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바로 아나니아가 속이려 했기 때문이죠. 일부는 자신을 위해 감추면서도 마치 자기가 전부를 다 드린 자인 것처럼 행세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과 인정을 받고자 속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나니아는 이 성도의 교통에 동참하려는 순전한 목적이 아니라 명예를 돈 주고 사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자기의 재산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전체를 드리는 건 또 아까워서 일부는 자신을 위해 빼돌려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냐 안 드렸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드려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성도의 교통을 모독한 거죠.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를 오염시킨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목적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사람들의 어떤 존경, 명예, 인정을 얻으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코이노니아를 이용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신 거예요. 5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말이 나오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러한 죄를 심판하심을 통해서 교회의 코이노니아를 모독하고 더럽히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크고 두려운 죄인지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간혹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 하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헌금 좀 덜 드렸다고, 거짓말 좀 했다고 갑자기 죽어요, 본문에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맞아요. 이 다른 죄들을 다루시는 방식에 비하면 오늘 본문의 이 방식은 굉장히 가혹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다루신다면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고 두려운 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죄인데 이게 사람을 죽이셔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닌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그토록 무겁게 다루셨다면 너무 가혹하다, 하나님 너무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이 죄가 왜 이렇게 심각한 죄인지, 왜 하나님은 이 죄를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시는지 그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예외 상황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공동체가 새롭게 출범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더 엄격하게 다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음 성막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불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십니다. 제사를 모독했다는 이유죠. 사실 제사를 모독한 죄로 따지면 나중에 나답과 아비후보다 훨씬 심한 죄를 지은 인물들이 성경에 줄지어 있어요. 열왕기하를 보면 성전 안에다가 떡하니 남창의 집을 세워놓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옆에다가 우상을 위한 제단을 세워놓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은 멀쩡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었냐는 거죠. 그런 왕들의 비하면 고작 다른 불을 드린 나답과 아비후 정도의 죄는 세 발의 피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셔요. 왜? 차이는 하나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지었던 때가 제사 제도가 세워지던 창설기였기 때문입니다. 창설기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기준이 훨씬 엄격하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왜 그랬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설기부터 제사를 함부로 여기고 모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을 때 처음에 군기를 바짝 잡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실 이 새로운 공동체의 군기를 좀 잡으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 제도가 세워지던 이 창설기 때만큼은 이러한 죄를 엄중하게 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무겁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여기고 모독하는 죄를 엄중하게 심판하신다. 경고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했다고 죽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죽었을 거잖아요. 사실 보편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던 이 창설기 때 이러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이러한 죄가 굉장히 무거운 죄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 헌금을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횡령에 가는 사람들도 있는 마당에 뭐 일부를 조금 자기를 위해 가졌다고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코이노니아를 모독하는 죄가 굉장히 심각한 죄다라는 걸 이 표적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적은 경고인 거죠. 하나님은 이 같은 죄를 무겁게 여기신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와 같은 죄를 짓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혹 지금 당장 심판을 받지 않을지라도 종말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본문을 살펴보기 위한 오해를 다 제거한 건데요. 자, 이제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적용해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령이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진리의 또 다른 일면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이죠.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아요. 기쁨이 가득하고 능력도 가득하고 은혜도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이 함께 계심을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하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은 기뻐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될 일입니까?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의 심령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을 볼게요. 분명 아나니아는요,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을 속였고 교회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와는 아나니아가 누굴 속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더 정확히는 성령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 아나니아는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령께 거짓말한 것이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9절에서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를 책망하는데요, 핵심은 동일합니다. 삽비라가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과 성령께 거짓말한 것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이 세 가지가 다 동일시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성령께 거짓말한 거고 성령께 거짓말한 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 성령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제를 속이고 형제를 기만하려 한 죄가 그대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려 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은 어떤 죄를 지었냐뿐 아니라 누구에게 지었냐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이 죄를 굉장히 무겁게 다루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같은 목적, 같은 종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기원을 인본, 사람이 아니라 신본,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복을 누리지만, 성령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또한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포인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형제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대하길 원하시는 거죠. 같은 원리로 만약 우리가 서로를 거짓과 악독과 위선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여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함께 계심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5절과 11절을 보면 두려워하더라라는 표현이 똑같이 두 번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한다는 건요, 막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에는요,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오늘 잘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것은요,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가깝고 친밀하게 여기면서도 그 대상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그 대상이 가진 권세를 마땅히 두려워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두려움만 있는 것도 옳지 않고요, 두려움 없이 사랑만 있는 것도 하나님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시는 거죠.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워하기 원하시는 거죠. 친밀하게 여기고 가깝게 여기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태도가 누구를 대할 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형제들을 대할 때에도 고스란히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왜? 하나님은요,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형제 안에도 똑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형제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볼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형제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도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직함과 진실함, 사랑과 순전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경외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형제 안에도 계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앞에 있는 형제를 업신 여긴다면 실제로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속이고 멸시하고 기만하고 있는 저 형제 안에 내가 경외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형제를 속이고 형제를 멸시하고 형제를 기만할 때 그 안에서 그 형제와 함께 모독을 당하고 계시는 거죠.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4장 20절. 없어요? 제가 빼먹었나 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바 눈앞에 형제를 업신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똑같이 업신 여기는 자입니다. 눈앞에 형제를 기만하는 자는 하나님도 똑같이 기만하는 자요, 눈앞에 형제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그가 입으로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형제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형제를 속이고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도 마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형제에게 거짓말하거나 형제에게 진실하지 못했던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했던 것처럼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형제를 속이거나 실족하게 만드는 일에 약간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또 형제에게 거짓말하거나 진실하지 않은 것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누구를 대하는 태도 속에, 형제를 대하는 태도 속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피차 선으로 대하기에 힘써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반면 하나님은 다름 아닌 그분을 업신여기고 그분을 모독한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따라서 자기 형제를 모독하고 형제를 업신 여긴 죄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 줄 알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형제를 기만하고 모독하는 죄를 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토록 엄중하게 다루시는 걸까? 그 이유는 아까 첫 부분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이 같은 죄를 허용하는 순간 신뢰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뢰가 깨지는 순간 성도의 교통, 은혜를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가 마비된 교회는요, 마치 혈관이 막혀버린 사람처럼 점점 죽음에 이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교통이 활발히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가면은 여러분 자신을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가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정직하게 오픈하는 걸 좀 주저하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해요. 우선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안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겠죠. 그건 기본이에요. 또 교회는 그저 신앙을 가진 개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이라는 믿음, 올바른 교회론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고요. 내 옆에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교통에 꼭 필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뢰입니다.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처럼 저 형제도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섬길 것이라는 신뢰. 내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오픈하는 것처럼 내 형제도 자신을 정직하게 나누고 있다는 신뢰. 내 헌신과 나눔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이용하려 하지 않고 뒤에서 몰래 험담하거나 가십거리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이러한 신뢰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거리낌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죠. 반대로요, 이러한 신뢰가 한 번이라도 깨져버리는 순간 성도의 교통은 막히고 더 이상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느낌이 있어야지만 우리 자신을 오픈할 수 있어요. 안전한 느낌이 들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오픈했다가 그가 내게 어떤 반응을 보일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또 이것을 가지고 내게 어떤 해를 입힐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밝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나이가 어린 지체일수록 낯선 사람이 말 걸면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좀 이제 있는 지체일수록 자기 얘기는 쏙 빼놓고 정치, 시사, 경제, 스포츠, 겉도는 얘기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에 굉장히 능숙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신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온전히 내어 비춰도 괜찮다는 신뢰는 어떻게 해야 생겨나는 겁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는 일관된 태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사랑과 진실함과 섬김의 태도가 시간 속에서 일관적으로 드러날 때 신뢰가 아주 조금씩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신뢰가 조금씩 자라남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옆에 지체들에게 조금씩 우리 자신의 것을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내가 가진 것들을 아주 작게나마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본 지체들은 알겠지만 의외로 나눔에는 기쁨이 있어요. 삶을 나누든지 말씀을 나누든지 심지어 물질을 나누는 것에도 나눔과 교통이 일어나는 것에는 세상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처음 시작되기가 어려운 거지, 한번 이런 기쁨이 막 맛보아지기 시작하면 점점 교제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나눔과 교통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대담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코이노니아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저 밥 한 끼 사주는 수준이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그냥 뭐 같이 모여가지고 좀 노는 수준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나누기 시작하고 자신의 진정한 신앙적인 고백을 나누기 시작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형제가 있다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물질적으로 실제로 도와주기도 하는 등, 이런 교통이 공동체 안에 은혜가 부어지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마치 건강한 심장이 온몸에 혈액을 막 쿵쾅쿵쾅 공급해 주는 것처럼 성도의 교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혈액 순환이 잘 될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 서로 교통하는 게 활발하고 적극적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교회 전체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지만 성경은 이것이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부임 설교 때부터 전하기 시작해가지고요, 3년 동안 전하고 있어요. 교회가 자라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가?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 성도의 교통이 쾅쾅쾅 우리 몸에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서 온몸에 구석구석 은혜를 공급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를 오염시키고 마비시킬 수 있는 굉장히 교묘하고도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방법이라는 거죠. 뭡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통 속에 약간의 거짓을 심어 넣는 거예요. 신뢰로 가득한 코이노니아 속에 약간의 불신을 심어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코이노니아에 섞인 아주 약간의 거짓과 서로 간의 불신이 마치 독처럼 온몸에 쫙 퍼져서 성도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심하면 공동체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저 지체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과 실패를 솔직하게 나눴고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에게만 말한 일을 제3자가 내 은밀한 얘기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얘기를 가지고 가십거리를 삼고 키득키득 비웃고 있는 거죠. 나는 분명 이 형제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가까이 지냈습니다.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웃는 얼굴로 나를 대하는 것은 내 앞에서만일 뿐 뒤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온갖 종류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이 이야기를 듣고 꼭 필요한 일에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물질을 정성껏 들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린 물질이 자꾸 헛되게 사용되고 심지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 모습을 자꾸만 목도하게 되는 거죠. 또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무거운 직분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맡은 순간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요. 드디어 적임자가 나타났다면서 그저 일을 떠넘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나 혼자만 죽어라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이런 일들을 권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내 인생을 생각해 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교회와 자기 사역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용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리더십에게, 교회의 어떤 리더십에게 성경적인 목적과 정당한 근거를 갖고 열심히 설득하면 적어도 들어는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교회가 이 성경적인 목적과 정당한 근거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저 정치적으로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라는 진리에 회의감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그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일 뿐, 환상에 불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신뢰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교회와 멀어집니다. 점점 아무것도 섬기기 싫어지고요, 아무것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의 교통을 중단하거나 차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 수순을 똑같이 밟았어요. 다 처음에는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서 상처받았고 교회에 실망했고 신뢰가 깨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거죠. 왜 그러는가? 신뢰가 깨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대심에 복종하지 않는다.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다. 이곳에서 나를 정직하게 나누고 순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지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이제 성경이 말하는 순수한 코이노니아는 점점 불가능해져 가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은 공동체에서는 이제 모두가 다시 자기를 가리고 숨기고 방어하고 위장하는 옛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늑대가 우글거리는 곳에서는요, 자기를 정직하게 나누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늑대가 이 우글거리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똑같이 늑대가 돼야겠죠. 똑같이 감추고 똑같이 위장할 줄 알고 속을 다 드러내 보이지 않고 앞과 뒤가 때로는 다를 줄 아는 사람도 되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종교가 결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환장 파티가 벌어집니다. 겉은 거룩해 보이는데 속에는 이해타산이 가득한 외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두 얼굴로는 웃고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이런 식으로 오염되면요, 여기서 자기 속을 먼저 드러내는 사람이 하수가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그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를 감추려 할 거예요. 입으로는 항상 좋은 말, 은혜로운 말 하면서 상대의 속내를 파악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술수를 다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가 결국엔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신뢰가 깨져버린 교회는요,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거죠. 세상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정치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문의 아나니아인 겁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나누는 거룩한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의도를 품고 코이노니아를 이용하려 했던 이 외식하는 자가 아나니아였던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오염될 때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마비되기 때문이죠. 신뢰가 깨져버리면요, 그런 공동체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정직하게 오픈하고 적극적으로 나누려 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 죄를 고백했다가 그걸로 가십거리 삼을 텐데 연약함을 오픈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서로에게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삶과 말씀과 물질을 나누며 함께 한 몸으로 사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망가지고 코이노니아가 멈춰버린 교회에서는요, 죄인이 변화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영혼이 회복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성도가 성숙하게 자라나는 일도 별로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 겉은 살았지만 속은 죽은 공동체, 종교적인 외형은 있지만 참 신앙의 본질은 없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결국 전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통을 함께 수호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코이노니아를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 모두가 혈관이 막힌 사람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아무렇게나 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코이노니아를 수호해 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깨어진 신뢰는 절대 쉽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간의 신뢰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실천을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를 정직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항상 사랑으로 세워줘야 하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서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삶과 물질을 나누되 다른 목적 없이 순전한 마음과 순전한 의도로만 나누어야 하고요. 또 어떤 섬김을 받든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존귀하는 마음으로 받아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항상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깨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에 서로 간의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유지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신뢰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서로가 서로의 것을 거침없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공동체는 이런 신뢰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뭐 100점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꽤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온 새 가족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예배와 찬양, 말씀과 나눔에 대한 여러분의 진지한 태도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진지합니까? 제가 진지해서 그렇죠. 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다양한 청년부를 봤는데 여러분은 특이해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진지한 태도와 또 고민들을 잘 나누고 있고요. 또 잘하는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한 것도 정직하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려 노력하고 있고요. 돌보려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기뻐하고 있고요. 때로는 신앙적인 일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 삶 자체를 함께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어요. 주중에 동아리 활동 보고를 받았는데요. 벌써 우리 공동체 한 30명 정도가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 말씀과 기도를 함께하는 일뿐만 아니라 같이 사진을 찍으러 나가고 또 같이 볼링을 치러 나가고 이러한 이 취미를 함께하는 일에도 우리 공동체는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엔 참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는 천천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싶어요. 은혜가 계속 부어지다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수준까지 자라날 수 있겠죠. 자, 더 중요한 것 두 번째예요. 우리 모두 신뢰를 깨는 행위에 동참하지 않고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함부로 용납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의 거짓을 한치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심으려 했던 거짓은 아주 작은 거짓이에요. 그러나 신뢰는 이런 작은 거짓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보다 사탄은요, 이런 작은 틈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행한 일의 본질이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숙한 공동체는 누군가가 코이노니아를 더럽히고 모독하는 행위를 할 때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제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험담과 모함을 제지해야 되는 거고요. 의도를 감춘 채 선을 가장하는 모습을 책망해야 합니다. 또한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거죠.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그걸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했던 아주 약간의 독이 코이노니아 전체를 곪게 만들기
만들기 때문이죠. 또 그냥 방치했던 아주 약간의 누룩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고 성도의 교통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순전함을 지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룩이 보이는 족족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코이노니아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게 망가지면 나도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자 함께 누룩을 제거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간의 온전한 성도의 교통을 수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죄인인지라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가 다시 열린 마음으로 교통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그럴 때 쓰라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용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잘못 행한 일이 생각나거든 곧바로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다쳐버린 형제의 마음을 다시 풀어주고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대개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풀리죠. 처음에는 다쳤던 마음도 서로 용서를 구하는 순종을 통해서 다시 활짝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한 뒤에는 이전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는 일도 벌어지는 거죠. 용서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뢰를 안 깨는 게 첫 번째지만, 신뢰가 깨졌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이처럼 코이노니아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함께 지키려 한다면, 또 코이노니아를 해치는 행위를 자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며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의 교통을 잘 수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통만 우리 가운데 잘 작동한다면 서로 교통하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만의 유익들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망치고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벌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깁시다. 우리 청년부가 서로 간의 신뢰를 지키며 코이노니아를 잘 수호한다면 그때 우리 청년부는 더더욱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은 4장부터 이어진 이 모든 이야기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반대 앞에서도 교회는 은혜의 방편, 말씀, 기도, 성도의 교통을 힘있게 사용함으로 위협과 반대를 극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는 성도의 교통을 수호해내므로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강력한 은혜를 충만하게 유지했죠. 그 결과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고요. 믿는 사람이 끊임없이 마음을 함께해서 성전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이제 믿는 자의 무리가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의 성장 원리입니다. 1장에서는 120명이었고요. 2장에서는 3,000명이었습니다. 4장에서는 5,000명이었어요. 그런데 5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셀 수 없는 무리가 됩니다. 반대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때, 또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에 교회가 최선을 다해 뛰어들 때 하나님을 믿는 무리의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15절에서 16절은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고 귀신이 쫓겨났다고 기록합니다. 원래 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모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앞에서 굴복한다는 가시적인 표적인 거죠. 그런데 이 표적들이요,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를 통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또 여전히 이 땅에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가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 이어나가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 승리를 얻어갔다,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셋째 주마다 같이 전도하러 나가고 기도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에 날마다 충성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통에 힘써 뛰어든다면 거기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믿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승리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기도하고요, 제발 말씀 읽고 우리 더더욱 서로와 함께 합시다. 교회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걸 잘하면 자라간다고요. 더더욱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통에 힘써 뛰어드는 청년부가 됩시다. 성도의 교통을 수호하며 순전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로 자라갑시다. 주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에 약속된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